설교의 제목은 열왕기상 22장 8절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인류 구속의 예정과 그 예정에 따른 섭리와 마지막 심판에 기반을 두고 있는 하나님의 인류 구속의 의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열려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그 뜻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또 열려져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을 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현재 나를 통해서 그것을 하시려는 계획이 맞는가? 적합한 때인가? 혹시 다음에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도 때를 거스른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지 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적합한 자가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적합한 자가 되는 첫 번째 시도는 회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인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후에 이 신앙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중요한 것이 감사를 회복하고 범사에 감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세상 정욕을 벗어나려는 의지를 실천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인도를 받아 사단의 미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펴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펴는 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정통해야 합니다. 또는 선포되는 그 진리 말씀에 깨닫는 일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에 전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대가 영적인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 싸움을 하는데 말씀이 없는 자는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는 자는 거짓 진리 미혹에 넘어질 수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바른 진리를 알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큰 교회들이 내가 알고는 익히 있는 큰 교회에서 신천지로 많이 넘어갔어요. 근데 어디에서 넘어갔냐면 성경을 잘 가르치지 않으니까 성경 공부에서 넘어갔어요. 성경 공부에서 첫 단추를 이거 마치 비유 싸움에서 이 비유가 모든 거에 다 적용될 수 없죠. 이 비유는 이 비유고 이거는 또 다른 걸로 비유해야 돼요. 이 비유 맞지 해놓고 다 뜯어 맞추는 식으로 가버려요. 성경 공부. 그만큼 물론 이제 성경에 많이 이렇게 치중을 해서는 교회들도 있지만 세상적인 이야기, 성도들이 좋아하는 복 이야기,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정치적인 이야기 이런 걸로 전부 치중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갈급하는 자들은 세상 지식이 많이 높아요. 성도들이, 양들이. 근데 그걸 다 해결해주지 못하니까 이단에 많이 빠져버린 초기에 신천지에 많이 넘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말씀에 넘어간 이유입니다. 생각보다도 굉장히 믿음이 신실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그 얘기가 뭔 얘기냐면 겉모습의 신실함이고 실질적인 말씀이 안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거짓 어떤 진리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또 따르기 위한 다섯 번째 시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전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 방언기도 열심히 하고 합니다. 방언기도를 아예 금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 받아야 합니까? 아니, 방언이 하나님이 주지 않은 방언도 많이 있죠. 근데 그거 무서워한다면 하나님이 방언을 주시지 않습니까? 주십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굉장히 영적 싸움에 중요한 기도입니다. 방언이 기도라고 했다도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까지 할 수 없지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저 초기에 기도할 때 이 교육 옮겨야되는 현실이 급한 상황에서 이 기도를 꼭 기도하지 못하게 했었죠. 한 3년 이상 120명, 여러분들 상상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3시간, 4시간도 못 자고 계속 속 부러진 기도하기였어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에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영권이 오고 힘이 오고, 그냥 박 목사 가만히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 앞에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아픈 사람 하나씩 이렇게 붙이면서 어떻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하셨는지,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에 전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바른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면, 여섯 번째 우리가 알게 되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알게 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 아는 것에 그치면 안 돼요. 그걸 행해야 돼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사랑을 펼쳐한다는 거 알아요. 근데 행하지 않으면 아무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교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건 사랑인데 힘이 없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되는 남편 하나 품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거짓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 것이 내 안에 있어야 돼. 충만하게. 성령이 충만하고. 그렇다면 당연히 내게서 사랑이 폭포수처럼 나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증거예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많이 묻습니다. 경고를 하죠. 나한테 묻을 때 하나님에게 묻는 것을 묻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묻는 것을 묻습니까? 그러면 절대 이 물은 거에 대해서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물었으면 그대로 따라야죠. 근데 묻고 자기의 뜻과 맞지 않으면 과감히 하나님의 뜻을 두고 자기의 의지를 관철시킵니다. 하는 사람들. 그러면 무엇을 하였습니까? 하나님께 물은 것이 아니죠. 나를 묻은 거죠. 그러면 무당에게 물은 것이 됩니다. 나는 세상 사람의, 그럼 여기 와서 하나님 묻지 않고 저기 무당에 가서 묻어야 해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물었으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럼 자기의 뜻도 맞지 않아도 절대적으로 아멘을 가고 아니면 묻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듯이 묻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설교를 들은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우리가 마지막 시도는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듣고 따르시고 행함까지 이르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지를 묵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첫째 방법은 사단이 우리를 스스로 높아지게 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뜻을 그래서 관철시키게 합니다. 즉, 말씀을 많이 아는 자처럼,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은 성경을 많이 가르친다고 하는데 거기서 넘어집니다. 은사와 능력이 출중한 것처럼. 그래서 박목사 조심해야 됩니다. 많은 은사를 받으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은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끝에까지 신앙을 못 잡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질의 미혹에도 많이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거 아니에요. 막 믿지 않은 사람들 돈 문제까지도 그걸 해결해주고 11조라는 이름으로 받고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결국 만몬에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은사와 능력이 출중한 것처럼 미혹을 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교만으로 우뚝 서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놓치게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 정욕을 욕심껏 채워줍니다. 세상으로 달려가는데 막 잘 되는 거예요. 그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그는 스스로 교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 하나님을 놓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하는 사단의 방법 중에 두 번째 방법은 반대로 좌절시키고 나락으로 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낙담으로 인해 비극적인 결말에까지 이르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방법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때 직접 몸을 쳐서 하나님의 뜻을 펴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을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치료가 크게 일어날 때 왜 오늘도 미국에 있는 분도 의심으로 잡혀가고 정신없이 잡히던데 크게 은혜를 치료가 일어났다. 그럼 한 3일 정도 치료에 맞춰서 강하게 사단의 공격도 더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에 맞게 우리의 몸이 변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잘 이기십시오. 미혹되지 마십시오. 그런데 미혹돼요. 의심으로 확 잡혀버립니다. 그렇게 직접 몸을 쳐서 하나님의 뜻을 펴지 못하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넘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단이 몸을 치고 오는 그런 현상은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이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다양해요. 하나님의 일에 인간의 지식으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죠? 같이 오는 현상인데 바이러스에서 오는 감기 현상하고 쿨이 아니고 핫으로 오는 감기 현상하고 달라요. 그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쿨로 생각하고 입을 막 뒤집어 쓰고 따뜻하게 하고 따뜻만 먹고 가면 다 손상돼 버려요. 열로 맞으면. 이해 되십니까? 바이러스는 일주일 안에 나아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약을 먹지 않아도 바이러스로 오는 것들은 나아지게 돼 있어요. 한 달에 가도 낫지 않는 것은 바이러스 아니에요. 여러분들 혼돈 오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안 만들어 놨어요. 우리의 몸은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2, 3일 꾹꾹 앓고 나면 낫게 돼 있어요.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현상을 잘 알지 못한다는데 사단이 어느 일을 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몸을 치고 오는 현상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속지 않으시기를 빕니다. 이런 사단이 몸을 치고 오는 현상에 속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으시고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받든 귀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그 행함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까지 하나님의 만복에 이르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서론의 말씀은 이사야서 31장으로 하겠습니다. 사라고 써있는 것이 이사야서 31장 세기표에 사라고 구약에 사라고 써있습니다. 31장 1절에서 9절까지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다른 것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 그것이 사람이 되었든지 또는 세상의 물질이 되었든지 그것이 세상의 권력이 되었든지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그것을 믿고 의지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그 믿음의 대상은 결국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믿는 자, 그러한 것들을 믿도록 도움을 주는 자 또는 미혹하는 자 모두 다 함께
멸망할 것이라고,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를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이 인간의 칼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을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인간 아수르에 당한 것 같은데 아니다. 아수르 하는 걸 내가 막을 수도 있었지만 내가 막지 않는다. 이게 내가 너에게 준 심판이다.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놓치고 바알을 붙들어서 망했습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의 힘을 믿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그게 역사예요. 성경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역사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하고 믿는 것은 대상이 무엇이든지 우상이 되고 사단의 미혹이 작용합니다. 그것에 경배의 마음을 담아 섬기면, 우리가 미풍양속이라는 이름으로 돼지대가리 묻고 막 돌아가고 뭐 이상한 거 많이 하죠. 풍습이야, 장난처럼 이렇게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믿는데, 그 마음에 믿어요. 잘 되었습니다. 그 믿으면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우상이 되고 사단의 미혹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것에 경배의 마음을 담아서 섬기면 사단이 그 경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는 그런 지혜로 복에 이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론의 첫 말씀은 이사야서 52장으로 가겠습니다. 뒤쪽에 52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다른 것에서 벗어나라.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즉 사단과 그 미혹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입니다. 1절, 2절을 52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하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너는 뒷뜰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서희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생각보다 가깝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때는 전부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니까 그때가 하나님이 전 우주를 심판하신다는 때가 100년 후에 될지 200년 후에 될지 주님이 오실 때부터 마지막 때였으니까 주님 올라가실 때부터 말세라고 해요. 지금 말세 지말쯤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년이라도 하나님 오실 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야. 시와 때는 알지 못하는 거야. 시와 때를 얘기하는 건 이단이 되거든요.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다만 때가 생각보다 가까운 것 같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물질이 풍족해졌는데 영적으로 다 죽어버렸다. 전부 이상해져 가고 있다. 정치판 봐도 이상하고 이쪽 판을 봐도 이상하고 행복해야 될 사람들이 전부 우울에 빠져있고 정신적인 질환은 더 크게 달하고 우리가 의사가 해결할 수 없는 정신적인 질환이 크게 달하고 있다. 생각보다 하나님의 때가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2장을 통해서 오늘 서희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너희는 아직 은혜가 받을 만한 때, 아직 은혜가 열려있는 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령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사단의 미혹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강한 올무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오늘 그 긴 불신앙의 잠에서 깨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내 목의 줄을, 사단이 목을 잡고 가고 있는데 세상에 하나님을 놓치게 하고 막 세상으로 달려가게 하고 있는데 그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강한 올무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그 긴 불신앙의 잠에서 일어나라.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가라. 이제는 하나님의 길을 가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 아니, 십자가의 구속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것이 되었을 때 신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지금도 하나님이 내가 세상을 달려가는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셨구나. 그래서 이 음성을 말씀하시는구나. 아멘. 그것이 아멘일 때 참 신앙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 생명으로 거듭 나 있을 때 내가 그 세상 돈을 향해서 먹는 것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입는 것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관계 속에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위해서 또 금은 보화를 떨어뜨릴 수 없어요. 내 관계 속에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건강할 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뭘 쌓아놓고 있으면 뭐합니까? 한순간에 건강 하나 잃어도 인력 사라지는 건 모두 사라져버려요. 간 수술 하나 받아도 최소 단위가 1억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먼저 붙들어야 돼. 복이. 그게 진정한 복이에요. 내가 붙드는 복은 썩을 거예요. 세상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다 놓고 가요. 여러분들 장례식도 그런 한 번씩 가보세요. 내 관계에 있는 내 선조들이 돌아가신 거 하고 싶으면서 여러분들께 따르셔야 돼요. 다 놓고 가는 거야. 아무것도 없이 가는 거야. 뭘 위해서 달렸지? 긴 불신앙의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부를 준비해 아름다운 옷을 준비했다. 그 옷을 내가 입으려고 내가 준비해놨는데 넌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 지금까지 사단이 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단이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무서운 일 모르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주제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슴 아프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쫓아버렸어요. 이거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이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 5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을 더 이상 반만하지 않겠다. 내가 가까웠다. 그러니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걸고 일어나 하나님께 걸어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으리라고 한다면 오히려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살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깨닫는 지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있기를 빕니다. 듣는 귀가 열리시기를 빕니다. 행하여 이기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론 두 번째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뒤쪽에 조금 갑니다. 56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 속하라. 이곳의 내용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성산으로 모아서 온전히 하나님께 연합하고 속한 자, 하나님께 연합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찬양을 영원히 받으시겠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천사보다도 높은 존재로 유일하게 하나님을 직접 배우며 찬양하는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기 위해 너희는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행하라 하십니다. 또한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말라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 심판을 피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더욱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연합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함 받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처음에 봤던 열왕기상 22장으로 가겠습니다. 왕상이라고 써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입니다. 이곳의 내용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북왕국의 왕
악한 아합 왕이 있어요. 부인도 악한 여자 이세벨을 얻었죠. 옛 바알의 딸을 얻었는데 이 아합 왕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단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베풀고 했죠. 엘리야 시대 앞에 이렇게 보면 가뭄의 시절에 가뭄을 해결하게 하시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실수를 범하냐면 그 위에 오늘 보면 지금 위쪽 이스라엘의 위쪽과 아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아람 방언을 사용하셨어요. 갈릴리 호수 지역의 아람 쪽에 좀 가깝다 보니까 큰 나라의 어떤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주로 사용하던 언어도 아람 언어라고 하는데 이 아람의 길르앗 나못이라는 것을 빼앗을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남왕국의 여호사밧이라는 왕을 초대를 했어요. 우리 합쳐서 저기 한번 쳐볼까? 하긴 힘이 없으니까. 이 여호사밧이 아니 하나님께 먼저 물으시라고. 아니 여기 많이 사람들이 있어. 아합이 하나님의 사람들 다 죽였어요. 선지자. 그러니까 남은 게 바알의 선지자들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거짓 선지자들 보니까 다 찬성하는데 올라가시옵소서. 아멘 하시옵소서. 무조건 이기게 됩니다. 이 유다의 남왕국의 여호사밧이 좀 이상하거든. 하나님의 사람 진적 없으니까. 아니 저기 나한테 끊임없이 나한테 반대 의견만 제시하는 저 미가야가 있는데 그럼 그 사람이라고 데려가 보세요. 딱 와서 이야기하는데 당신은 하나님 지금 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패할 것입니다. 딱 한 사람만 정확히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 심판이 지금 임하고 있어요. 묻고도 아까 그 얘기했죠. 묻고도 하나님 자기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사람은 박해를 가하고 사단의 하는 소리를 듣고 전쟁을 나가요. 전쟁을 나가는데 자기 뼈를 드러내죠. 남왕국의 여호사밧을 왕으로 당신이 예를 들어 형님 나이가 더 먹었으니까 왕으로 대표 왕으로 시고 일반 거의 죽시는 거 전쟁에 나가면 왕부터 죽이려고 하겠죠. 그렇게 꾀를 써서 나갔는데 결국은 우연한 할에 하나님 죽시라 우연한 할에 맞아서 죽는다는 결국. 그래서 열왕기상이 이 아합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열왕기 하로 이렇게 넘어가죠. 그 얘기를 오늘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경고를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아합 왕은 결국 이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이 내용입니다. 이 결론과 합해진 전체적인 결론의 내용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믿고 다른 사람의 말을 믿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벗어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미혹을 이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연합되고 하나님께 속하라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시고 오직 하나님의 길만을 가시길 빕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께 연합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날이 이르러 하나님의 신부의 자격으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복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기의 의지를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자기의 뜻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놓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온전한 연합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싸움을 반드시 이기게 하옵소서. 저희가 기도하는 저희 고육들, 저희의 가족들 주님 끝까지 저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앞길을 예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0